할렐루야. 이걸로 할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 제목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코로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코로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성령의 소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사 인류 이래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면 그 소리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코로나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의식함으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사울 왕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아마 말씀을 들었던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 줄 아십니까? 이 사울 왕의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히 은혜 받았다, 좋았다라고 그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금 잘못 읽고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지 마사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그냥 격려하는 하나의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랑 히브리어는 순서도 다르고 어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반응을 해주시면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어떤 주어나 목적어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다른 표현으로 순종해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여기 3절에 동사를 잘 유념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 치라, 진멸하라, 죽이라. 그죠? 가라, 치라, 진멸하라, 죽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언제, 지금, 누구를,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아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죠. 안 죽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설픈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 여러분 사울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식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권사가 그 임직식 받을 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지요. 사울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라고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장 22절에도 사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나이다. 왜 숨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숨었는지 두려워서 숨었는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라고 해서 그렇게 숨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사울은 나중에 2년 뒤에 자신을 높여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는 오류를 범하죠.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 보시면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꿀밤 주고 싶으세요? 저라면 죽였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권사님 그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 왕인데 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물을 안 바치고 어떤 불량배들이 그렇게 호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죽여라. 내가 왕인데 나를 지금 깔보고 있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막 감동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영향을 받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11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전쟁 이후에 누가 이런 고백을 했냐면 사울 왕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와, 이 사람에게 교만함이 있나요? 오만함이 있나요? 거만함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불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분이 2년 만에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다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로 변명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아멘. 누구 탓을 하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무리 탓. 두 번째는요, 그 이후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요? 첫 번째는 무리 탓.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성이 백성 탓. 또 누구 탓요? 네? 하나님 탓요? 누구 하나님요?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사무엘. 와, 3쿠션을 했네요. 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말렉에서 끌어온 거는 내가 아니고 누구요? 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져온 곳입니다. 말씀 보이세요? 누구 탓? 첫 번째 백성,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두 번째 누구요? 사무엘. 세 번째는 누구요? 하나님.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한 거예요. 3쿠션 변명 보이시죠? 백성, 두 번째 사무엘, 세 번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오버랩이 되죠.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명하지 아니한 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마치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누구 탓을 하고 있죠? 당신이 보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준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요? 하나님 책임. 여자 탓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여자를 준 누구 탓을 하고 있죠? 하나님 탓.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잖아요. 하와야, 너가 왜 이거를 했냐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와는 뱀 탓을 하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뱀 탓을 하는 것 같지만 뱀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 아멘. 뱀 탓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죠? 하나님.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백성 탓, 사무엘 탓, 하나님 탓, 아담과 하와도 뱀 탓,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왜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여러분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자, 똑같은 패턴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 탓요? 다만 백성이.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 번째는 백성 탓, 두 번째는 지도자 탓, 세 번째는 하나님 탓. 보이시죠? 2년 만에 사울의 밑에 감추어진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어렵더라도 목회자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분들 남편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 때문에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사울 왕의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끝마칠까요? 육체로 마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러한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참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했을 때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역 크게 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싶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아마 사역자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내고 난 이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의 사이즈, 성도들의 모이는 숫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역하다가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이즈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상황 탓, 환경 탓, 그리고 백성 탓, 사무엘 탓,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요. 이게 아닌데 안 그런가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았고, 그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 왕은 내 밑바닥에 무엇을 가장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어둠의 실체를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 탓, 무리 탓, 상황 탓, 사무엘 탓, 당신의 하나님 탓이라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상황과 환경에 매여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두려워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는 안 무너졌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왜 쓰죠? 감염이 안 되려고.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입을 이렇게 가리우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첫 번째 반응, 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에 두려워해서 예물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맨 나중에 하잖아요. 꼼수의 처세예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보호하고 첩의 자식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가장 먼저 보내잖아요. 아시죠? 1번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상거를 두고 거리를 두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레아 싫어.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레아 보내고 맨 끝에 누구죠?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 그렇게 해서 예물을 받고 자기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얘네들은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잔머리의 꼼수예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꼼수의 대가입니다. 정말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아주 그 놀라운 그런 상황 판단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형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그 소리에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과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내로남불의 인생을 사울이 살다가 2년 끝에 가서 결국은 자아 숭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지만 결국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래요.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당신 하나님께 같이 경배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높여달라라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가고 있다라는 거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에 대한 환상,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다짐하고 위임받고 다 처음엔 다 그렇게 순수하게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만 하더라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인생을 끝마치시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사역.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나를 위한 사역. 나의 종교심, 나의 열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앞에 엎드렸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밟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책 제목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그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누가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의 개인 생활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의 아이들과 저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이 가정 안에서 아내하고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가정들이 골마 터지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자살 충동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에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에 꼭 물으십시오. 사역 보고 같은 거 1절 받지 마시고 이거 꼭 물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선교사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무너뜨리고 사역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골마 터진다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듣는다고요. 선교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압도가 되고 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주술적인 종교인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오라가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의 경험과 처세술을 더 의지하는 오류를 저도 범할 수 있어요. 저의 아들 얘기를 아까 했지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눈이 아프다 그래서 벌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막염이 겠거니 하고 안과에 갔더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거는 재발이 잘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시력이 약화가 돼서 나중에는 실명이 되는 병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원서 접수였어요. 원서 접수 안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다 돌아갔어요.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아이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그냥 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저도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제가 쥐어뜯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아프면 이게 옷을 찢는다 그러죠. 정말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비참하고 비통하고 아프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이 얼굴을 핥히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눈을 빼가지고 그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생각에 제가 제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뜻밖의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는 정말 당혹스럽잖아요. 그죠? 안 그러실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오고 싶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집회는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계속 그 상태면 제 영혼이 하나님 주목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 아이 때문에 계속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까 봐 어렵지만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첫사랑, 첫마음, 첫 감동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끝에는 좋지 않게 끝나는 많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저희들의 정말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역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사역을 하시게 되면 그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저의 실체를 성도들 앞에 오픈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 저희 아내랑 어떻게 싸웠는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을 후원교회에 와서 사역 보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나누라고 얘기했을 때 온 성도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선교사, 목회자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저는 저희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가정 중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건강하고 바르고 웃음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선교사님들 가정이 몇 가정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골마 터지고 아프고 쉬쉬거리고 말 안 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결국 한때였을 뿐 지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소리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묵상하십시오. 저 음성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였죠. 한국에 나와서 2월 달에 혹시 이 얘기 알고 계시죠? 까먹으셨구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강사는 되게 좋거든요.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아들을 보러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2월 22일 날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발발하고 확산하는 바람에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 170명의 승객들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반 전에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오늘 밤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 특별히 대한항공 한국 비행기 입국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내리지 못하고 그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나왔던 사건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검색,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28일 날에 아마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알고 계시죠? 이게 1995년 1월 28일 날에 오픈을 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 장면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영화 포스터 아래에 적힌 글귀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영화 포스터 하단에 적힌 글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맞아요.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틀렸습니다. 희망은 여러분들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저는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자칭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항상 상황은 유동적이며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칭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죄수처럼 가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있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극복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진정한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를 두려움 가운데 밀어놓고 있는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아들이 실명되면 어떡하지? 대학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제 삶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세요? 아니면 사회계 성공이세요? 아니면 건강, 자녀들의 교육,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일상의 행복이 무너져서 오는 우울감과 지쳐가는 무기력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자가격리 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서 나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고 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딱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포도나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할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너무 편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륜교회 가서 금요 집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태가 다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과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까? 온라인 예배, 줌 예배가 너무너무 활성화되고 이게 너무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소그룹과 구역 모임들을 다시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현재 듣고 계십니까? 함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목소리, 오미크론 목소리, 텔레비전 목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상황의 목소리, 환경의 목소리,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의 건강 문제, 돈 버는 문제, 나의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시댁 식구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넘어졌던 것처럼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저는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어려움,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메마르고 무기력한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외쳤던 메시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음란함, 더러움, 부정함, 욕심, 명예욕, 자리다툼, 권력욕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프시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의 리더들이 가슴을 찢고 정말 울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대충 백신 맞고 약 먹었다고 해서 이 사태가 잘 끝날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연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아질 거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 애끓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식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많이 없어지셨죠.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구원의 감격도 많이 시들시들해지셨잖아요. 전도에 대한 열정도 많이 사그라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의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올해 표가 성령의 부흥을 달라라는 건데, 성령의 부흥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가슴을 찢는 통렬한 회개와 눈물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부흥 오지 않습니다. 부흥이 그렇게 온 적이 역사 이래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메마르고 무기력한 내 심령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담비를 부으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소서. 주님, 하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포도나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사역자들 위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선교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우리 주님 앞에
앞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걸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재정이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움켜쥐고 있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역이 가장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그러진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올곧게 해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삶의 영역, 나의 삶을 두렵게 하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질병에 대한 아픔에 대한 아버지 고통스러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과 내 삶의 연약한 아버지 모든 여호와 같은 모든 삶의 영역들 모든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떠나가 있을지어다. 모든 어그러진 삶의 영역들은 올곧게 정렬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만 주시옵소서. 남을 태워주소서.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시간에 저는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오른쪽 눈이 안 보이지만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복음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영역이 있다면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부위에 손을 대시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프시든 누가 아프든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얼굴을 떠오르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펴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을 대셔서 성령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아버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아프고 힘겨운 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심장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인대와 마디마디마다 모든 혈액마다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모든 심장과 모든 혈관계통의 모든 아픈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이 밤에 안수해 주셔서 연약해진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고쳐지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나의 가족들, 아프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 가정들 하나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다같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나음만 아니라 육체적인 나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붙은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심장계통의 질환과 고혈압과 당뇨 가운데 하나님 아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시간을 찾아가셔서 임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 말씀으로 주님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은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들 안에 이권 다툼, 자리 싸움, 권력욕, 명예욕, 돈, 여자 문제, 수많은 그런 음란함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진 다음 세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루터기 같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 사역자들이 죄를 지었나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실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보고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머무는 친밀함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